이제 통상 불교에서는 해탈해서 이제 열반을 성취함으로써 아란이 되어 윤회를 끝낸다. 즉 끝없이 죽고 살고 오고 가는 생사의 윤회를 끝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책 이제 윤회와 해탈에서는 붓다가 가르친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 부처님도 윤회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연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기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비달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비달마에서는 연기를 인연생기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인연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다르마들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인연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실체들을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극미, 사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르마들을 쭉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고, 다르마가 유의의 다르마, 무의의 다르마가 있는데, 이게 75가지가 있다. 75가지 다르마들이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있다. 이 6인 4연이 되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패턴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6인 4과 6인 4연, 오가설이라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잘 설정해서 연기를 설명했죠. 거기에 이제 의존해서 본다면 다르마들은 실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세상에. 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는 데 열중했던 거예요. 근데 붓다의 그 연기설에서는 전혀 무엇이 있다는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인지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지 우리가 무엇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존재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연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관찰할 때는 어떤 것이 서로 연기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다르마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떨어져 있다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가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도 나타난다. 차유고 피유, 차멸고 피멸, 차기고 피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존재로 인지될 수 있는 현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과학자들에게, 요즘 현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죠. 과학자들도 원자나 무엇 같은 뭔가 실체들이 있어가지고 공간 속에서 실체들에 의해서 존재 양상들이 드러난다고 설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원자론 같이. 근데 양자역학에 와서 보니까 볼 때 있는 것이지 안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보는 현상, 보는 작용이지, 보지 않은데 뭐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말이다. 이런 인식에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은, 부처님을 이제 그러한, 사물들이 시공 속의 어떤 실체로서 존재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눈앞에 드러난 모든 현상들은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보면 원자론이 나오잖아요. 연기론은 뭐냐면은 이 전체를 항상 같이 조건 지어서 유동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삶 하나하나가 원자론적 삶이 아니라 전체론적 삶 속에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가 그만큼 우주에서 중요한 존재를 갖게 되네요.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에서 개체로 본다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주를 움직이는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제 연기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사실을 부처님은 깨달아 가르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분명히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것을 뭐 내 눈에 보니까 있고 내가 만져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감각으로 지각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꼭 있어서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마저도 아프니까 그것은 지금 그 유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인지작용으로 돌아가서 또 없는 것도 사실로 또 있다고 느끼고 쫓기고 넘어지고 다치고 날기도 하고 이제 이러기도 하는 현상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인 관념에 빠져 있는 일상 중생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지, 그래서 이 도리를 제대로 내가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찰과 수행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자기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축생들에게 아무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축생은 축생의 수준에서 이야기 들어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이러한 깊은 도리를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자기를 반성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봐야 되겠다. 여기엔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아, 넌 틀렸어. 이렇게 이제 재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난하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아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이걸 모르고 있구나. 아직 이 단계에 있어서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그게 보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 사람의 의식 속에서 저 사람의 논리 구조나 저 사람의 세계관이 여기에 갇혀 있구나. 여기에서 보니까 이 이상을 못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알 수가 있는데 그 뛰어넘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이제 비난하죠. 그래서 그 불경에도 보면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이제 불교하는 사람이 비방해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지 생각으로 부처님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똑같이 설법을 들어도 엉뚱하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엉뚱한 것을 소문내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부처님한테 꾸중는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대목도 많이 나오고 예. 또 이제 연기법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장 많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따라다니신 안한존자께서도 이제 나 다 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너무나 깊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다고 할 게 아니다. 안한존자한테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심오하니까 저는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회니 해탈이니 이런 이야기보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도대체 어떤 도리일까? 그리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대 과학도 이제 붓다의 연기법적 사고로 세상을 보게 이제 보는 그런 전환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그러면 이게 참 심오하겠구나. 그런 이 도리가 무엇일까 하고 좀 더 진지하게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뭐 삼세 양주인가가 연기법이야. 삼세 양주인가는 연기법 아니에요, 그거. 거기는 이제 인과 어떤 이제 윤회설을 부처님의 연기설을 윤회설로 이제 왜곡시켜 놓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현생에 이제 악업을 쌓으면 지옥에 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제 좋은 선업과 공덕을 지면 도솔총 같은 천상이나 아미타불 정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그런 얘기들이 익숙한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붓다가 이야기하는 윤회의 세계는 죽어서 이동하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중생들이 지각 활동을 통해 일으킨 착각의 세계라고 하셨거든요. 이 이제 윤회와 해탈에서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에서 지옥과 천상, 극락, 정토가 다 펼쳐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살아도 지옥 같은 사람도 있고 아주 우리 얼마 동안 언제 이번에 판결 나오기 전에 삶이 지옥 같았습니까? 극락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걱정스럽고 거기가 지옥이라. 그런데 이제 판결 나고 나니까 어찌 됐든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지 않아요? 편해졌죠. 뭐 어찌 됐든 그러면 마음이 편하면 극락인 거예요. 사실 극락을 이야기하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더러우면 그게 지옥이다. 악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법문입니다.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연기도 마음 이야기예요. 봅시다. 12연기에 무명 그러면 무명이 뭐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지한 상태는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무지한 마음에서 일으키는 분별을 보고 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분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명색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명색을 가지고 또 보고 듣는 마음을 유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또 접촉해가지고 느끼는 걸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다 마음 이야기야. 근데 그걸 3세 시간으로 벌려가지고 전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이 몸을 받아가지고 내생으로 가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단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일원화시키려고 보니까 구사론 같은 아주 복잡한 논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구사론을 읽어보니까 구사론은 3세 양중인과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사론의 핵심 주제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12연기고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윤회가 없다는 쪽보다는 윤회가 있다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나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후 세계와 윤회에 대한 생각은 인도에서 아주 뿌리 깊어서 우파니샤드와 이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사상뿐만 아니고 이제 불교와 동시에 출현한 자인왕교에서도 지화라는 윤회의 실체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런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도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너무 혁명적이어서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혹시 불교가 인도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힌두교나 자이나교에 또 더 밀리게 되는 원인이 혹시 되지는 않았을까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자기에 대한 집착은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근데 성찰하질 않아요. 나라는 말을 쓰면서도 나는 무엇을 나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우화 스님한테 갔을 때 우화 스님이 나한테 어떤 놈이 대답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반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에 대한 부지가 너무 크다. 나는 전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붓다는 뭘 깨달았냐면 바로 그러한 아집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집에서 벗어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집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집 없이도 살 수 있고 아집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아집을 가지고 살면 고통스럽고 아집을 버리고 살면 행복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윤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고통스럽고 본래 윤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 행복하다면 윤회가 있다는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제 죽으면 또 어디로 갈까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삶은 내가 하는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착한 일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나는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떳떳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지만 또 어디 하늘에서 누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나를 또 미워하면 어떨까? 거기다 또 뭐 공도 좀 드려야 되겠다. 뭐 항상 이렇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가운데 감시당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